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6월절 전날 예배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세요. 식사를 같이 하시면 지금 이 이어폰이 잘 안 됩니까? 네.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윗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가운데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 종들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끼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발을 잘 씻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긴다고 하시지 베드로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또 베드로다운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은 손발만 씻길 게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 목욕시켜줘. 유머한 건데 웃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바로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팔 자,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가롯 유다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바로 1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12절 이하 15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욕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목욕한 자. 근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는 발도 우리가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그 고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들, 잔잔한 죄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캐톨릭에서는 여기에서 사실 고해 성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장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신약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지으라고 해서 성막이라는 걸 지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막이 있습니다. 막. 막이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막은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뜰 앞에
막이 있어요. 그 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성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대속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히브리서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짐승의 피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바로 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냐 하냐면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속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나갈 수 없어요. 예, 대속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 번제단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주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두멍은 큰 대야와 같은 것인데요. 그 대야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는 것이 구약에 이 그림이 있어요. 손발을 씻는데 왜 이들이 씻느냐면은 어떤 다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는 씻어야 돼요.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씻음을 그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거는, 여러분 성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은 이거는 원죄를 씻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다른 죄를 씻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덜 경범죄를 씻는 것이고, 이거는 뭐 어떤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속함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 가운데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하실 때 발을 안 씻으십니까? 어떻게 이 목욕물에 내 발을 씻을 수 있어? 그래서 욕조 밖으로 항상 발은 내밀어 두시고 발은 따로 씻어야지,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유월절은 정말 빅딜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목욕하고 갑니다. 깨끗이 씻고 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곳에 가가지고 다시 손발을 씻는 것은 두 번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목욕했다는 것을 그 앞에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이게 어떤 목욕과 발 씻는 것이 효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너희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목욕했다라는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씻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들이 엄마에 의해서 씻김을 받듯이 우리가 목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으면 초대교회에서 계속 발을 씻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때 모든 성경이 성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발 씻는 것을 성찬 대신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을 보이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주인이신 선생이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바꾸어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으시는 이 장면은 이 유월절 전날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부어드리시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거기에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발 씻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자범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그러한 죄를 씻는 것이라면 자기 보고 씻으라고 하지 왜 남의 발을 씻으라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 네 발을 깨끗이 씻고 다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발을 씻기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결국은 서로의 발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아담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고 바로 선악의 기준이 그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시고 아담, 우리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오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할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 그거를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 교만이죠. 그것의 결과들이 여러분 처참한 결과들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주인 되어서 내어놓는 세상의 열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길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간 자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옆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여기 더 가면 안 되겠어요? 예. 직분자든 어떤 자든 스스로 내려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뿐이죠.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십자가로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다 칭할 때도 십자가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때 그 성화를 위해, 치열한 수단을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라. 예.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이 십자가를 살아내야 된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하고도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익숙해지면은요, 어느 순간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에 있던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요, 어느 순간에 내 힘이 들어가 있죠.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아낀 체력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아낀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나. 그게 아담 이후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못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스스로 못 내려오죠.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가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올라갔던 그 자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우리를 바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도 십자가죠. 그리고 이 십자가로 사는 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이 나의 옛자들을 그 십자가로 죽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로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어떠한 특별하게 이웃을 도와라 이러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생명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가 본된 삶 아닐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너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만드니?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도대체 너밖에 모르니?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왜 네 자식밖에 모르니? 네가 믿는 예수는 뭐길래 도대체 너 미래밖에 모르냐? 이게 본입니까? 아침 일부 예배에 앞서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 설교해야 되는데. 왜 가르치려고 하냐?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일날 11시에 시간이 남으니까 뭐하니? 교회 갈게. 그래도 교회 가니 좀 시간 남으니까 좀 남는 시간 그래도 체력이 되니까 내가 봉사할게.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해야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하게 기준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이 황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죄악됨을 보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뿜어내는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이 세상.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11시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인민의 삶이 사실 이렇게 고달픈 줄 알았으면 여러분 이미 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내 남은 시간, 여유 시간, 잉여의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것의 열매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만날 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될 때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만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발 씻기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야겠죠.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요. 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씻으심이 그 십자가의 물과 피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진리 되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옛사람 아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도 예수의 십자가로 받았습니다. 내 삶의 원리도 예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올 때 정말 내 것, 내 남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집에 두고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의 열매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그 섬긴 가운데 정말 예수를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기듯이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그 섬긴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칭찬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터져 나오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자기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너도 예수를 만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하는 믿음의 중보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저희 필요를 잘 아셔서 항상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주인 되시고 또 저희 모든 것이 주인 것임을 고백하면서 일부를 떼어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여러분 그렇습니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찢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충성하는 우리의 자녀들, 복음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